이제 하나님 말씀 볼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5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할 거예요. 마지막 절 13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13절.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산으로 옮겨 정하였으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 하나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내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다 같이 읽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내 생각대로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할 때.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 목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은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을 만나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 친구랑 목사님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삶이라고 생각한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그래서 왜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을 찾아왔어. 왜 찾아왔냐면 내가 너한테 조금 기분 나쁜 게 있대요. 삐진 게 있대요. 그래서 그냥 삐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풀으려고 왔대요. 그러다가 얘기를 했더니 뭐 때문에 삐졌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었어. 그게 뭐가 기분이 나빠. 근데 내가 뭐 하나님 뜻대로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했더니 맞대요. 근데 그 얘기가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참 얘기하다가 그 친구를 보낸 다음에 깨달았어. 저 친구랑 나랑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외모가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데 무슨 생각이 다르냐면 저 친구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쁘구나. 그걸 알았어. 물론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진 않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못하는데 막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걸 사람들은 싫어하는구나. 기분 나빠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 오늘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할 거예요.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목사님 생각대로 살았어요. 목사님 젊었을 때가 있었어. 물론 사모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젊었을 때도 늙어 보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나이가 젊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목사님은 어떻게 살았나 쭉 생각해 봤더니 뭐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결정적으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된 시기가 있어서 어떤 시기부터는 그때부터는 목사님 뜻대로 살 수가 없었어. 어떤 때겠어? 언제인가 알아? 강민이? 아니야. 하나님 믿고 나서도 목사님 뜻대로 살았다니까. 목사님이 어떤 시기가 딱 된 다음에 그때부터는 목사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그 날짜도 기억해. 1998년 2월 21일.
목사님 결혼 기념일이에요. 목사님 결혼한 1998년 2월 21일 결혼한 다음부터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그럼 누구 뜻대로 살아? 맞아. 그 여인 뜻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살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여인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뭘 알았냐면 결혼을 왜 하라 그랬는지 알았어. 목사님이 결혼을 안 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목사님 뜻대로 사는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결혼을 하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 뜻대로 살면 문제가 생겨. 그리고 아내의 뜻대로 살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래서 결혼하라 그랬구나. 내 뜻대로 살면 문제가 되는데 상대방의 뜻대로 사니까 문제가 없는 거구나. 이거랑 똑같네. 내가 살 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오늘 말씀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야? 이제 계속 앞으로 당분간은 누구에 대해서 배워? 아브라함. 그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원래 처음의 이름은 뭐였지? 아브라함이었어. 그래서 아직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뀌기 전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지난주 기억나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 가나안 땅으로 갔어. 왜 가나안 땅으로 갔지?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버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서 거기서 살다가 심지어 우상을 섬기다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랑 같이 있었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야. 그지?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지. 그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너 내 말대로 순종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오늘 아까 읽었던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너 지금 이 땅 생소한 땅에 왔지? 근데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야. 가나안 땅 너한테 줄 거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 제단을 쌓았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건 구약 성경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혹은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런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지금으로 말하는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난주 공부했지? 아브라함에게 뭔가 지금 줬어 안 줬어? 아무것도 안 줬어. 주겠다고 약속만 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마치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봐봐. 8절 봐봐. 8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 8절 다시 한번 읽어. 유리가 읽어봐. 8절 새벽 4시에 잔 유리가 읽어봐. 8절 읽어봐. 크게 읽어. 크게 읽어야 돼. 다 들리게. 거기서 맨날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되는 이유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잘했어요. 잘 읽었어요. 아주 크게 잘 읽었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자기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때마다 옮겨 다녀야 돼. 양들과 소떼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 양과 소떼들이 먹을 게 없으면 또 옮겨야 되지. 유목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옮겨 다니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땅이 아니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브라함이 돌아다닐 때마다 뭐 했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대. 그러니까 베델로 가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또 옆에 가서 아이로 가면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움직일 때마다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뭐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뭐 한 거야? 예배부터 드린 거야. 기도부터 한 거야. 잘했지? 잘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목사님이 왜 사건과 다른 성경을 오늘 앞뒤로 다 읽었냐면 10절에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지? 우리 아까 읽었지?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 땅에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뭐야? 흉년이야, 흉년. 농사를 지어도 작황이 안 돼. 거둘 게 없어.
다 말라 죽어. 비도 안 내리고 뭐 무슨 짓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거 흉년이라 기근이라 그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유리야. 먹을 게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 다른 데로 가야지. 다른 데 중에 어디로 가야 돼? 먹을 거 많은 데로 가야 돼. 그지? 그지? 그래야 뭔가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이란 나라로 갔어. 애굽으로 갔대. 애굽이 어디냐면 너희도 성경에는 애굽이라 그랬지만 너희들이 잘 아는 지명으로 이집트가 애굽이야. 이집트에는 굉장히 곡식을 많이 거두는 평야가 많았고 나일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잘 사는 아주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너희들이 역사를 배울 때 처음에 문명이 꽃피우기 시작한 가장 첫 번째 나라를 이집트 문명이라고 얘기하잖아. 엄청나게 큰 나라야 이집트. 그 이집트 나라로 간 거야. 왜? 거기는 먹을 게 있으니까. 잘했어 잘못했어? 잘한 거야. 잘못한 건 아니야. 그지? 애굽이란 나라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닐지라도 먹을 거 있는 데로 가야 먹을 수 있지. 거기를 간 게 잘못은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계속 읽어봐도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단 말이 없어. 그지? 없어. 바로 그 윗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더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가서 보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갔더니 그런 거야. 먹을 게 없으면 어떠니? 불안하냐 기쁘냐? 불안하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제일 걱정이 뭐냐면 쌀 떨어질 때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 너희들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어.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 목사님 어렸을 때는 그런 집들이 꽤 있었어. 많았어. 너희들은 지금 상상할 수 없겠지. 그래서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뭐라 그런대?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때는 라면이 엄청나게 비쌌어. 그러니까 함부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지금은 아주 싸구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냐면 되게 가난할 때 뭐냐면 쌀이 없으면 불안한 거야.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도시락을 못 싸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물론 지금 너희들은 학교에서 막 무료로 주지.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어. 도시락을 싸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큰일 났잖아. 그지? 그러면 쌀이 없을 때 엄마 아빠가 불안하겠어? 기쁘겠어? 불안하지. 당연히 불안한 거야.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야. 먹을 게 없으면 불안하지. 그런데 봐봐 용지야, 불안할 땐 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불안할 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땐 제일 먼저 뭘 하지? 불안한 것을 불안하지 않도록 열심히 뭘 해야 돼. 그지? 돈을 벌러 가든지 뭘 해야 돼. 그런데 있잖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불안할 때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알아? 기도했어. 기도. 누구에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기근이 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병이 들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무엇인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먼저 했다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브라함도 좀 전에 봤지만 옮길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대화했어. 그런데 있잖아,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대화할 생각이 잘 안 나. 목사님도 보니까 뭔가 급하잖아? 뭔가 급하면 중요한 걸 빼먹어. 목사님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또 고백할게.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러 오면 요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태서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거든? 근데 요즘은 태서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왠지 알아? 추워. 그렇다고 여기서 기도를 하려고 온풍기를 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저 선풍기 난로를 틀어도 얼마나 추우냐면 선풍기 난로를 옆에 놓고 기도하면 여기만 따뜻해. 발이 시려. 그래가지고 선풍기 난로에 이렇게 마주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거는 불경스러운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난로를 향해 기도하냐.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기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예림 선생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서 이게 판넬을 켜. 살짝 미지근하게 하면 거기서는 기도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단 말이야.
오늘 와보고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겠어? 맞아. 잘하네.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빨리 어디를 가야 되거든. 빨리 가야 되는 일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저거 항상 빼고 당연히 저건 끄고 나왔었는데 기도는 했는데 기도 끝나고 어떻게 한 거야? 기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나와서 나오느라고 저걸 안 끄고 간 거야. 그러니 전기값이 얼마나 나갔겠어.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더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래? 왜 저걸 안 껐어? 항상 껐는데 왜 안 껐어? 급한 생각이 돼. 뭔가 다른 게 급하니까. 그러면 사람은 잊어버리게 돼 있어. 봐봐. 아브라함도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 뭔가 급한 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그러면 그냥 잊어버려. 너희들 혹시 매일 말씀 쓰는 거 잘하고 있을 거 아니야? 설마 노트를 잊어버려서 못 쓴다거나 아니면 깜빡 잊고 안 쓰는 사람은 없잖아. 우리 교회에는. 있어? 너희들 왜 말씀 쓰는 거 잊어버리지? 왜 매일 목사님이 오늘 말씀 보내는 거 너희들 매일 읽지 않는 사람도 있지. 그거 왜 안 읽지? 왜 그러냐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하면 그거부터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뭔가 다른 거 신경 쓰다 보면 희한하게 있잖아. 너희들 잘 알아야 돼. 희한하게 있잖아.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은 항상 제일 먼저 잊어버린다. 희한해.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있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목사님도 있잖아. 뭘 제일 먼저 잊어버리냐면 기도하는 거 잊어버린다. 목사가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뭔가 바쁘면 기도하는 걸 빼먹어. 성경 보는 거 빼먹고 그런다고. 너희들도 그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게 제일 먼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제일 먼저가 되지 않고 뭔가 다른 게 바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 보고 말씀 쓰는 거 안 하게 된다고.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있잖아. 애굽에 갈 때 하나님께 제단 쌓는 거 안 했던 것 같아.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봐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하니? 너희들 알아야 돼.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면서 살아.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아. 사람은 뭔가 의지하는 게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걸 의지해. 뭘 의지하냐면 대부분 어떤 사람이 사람들은 대부분 뭘 의지하냐면 자기의 생각을 의지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생각하면서 뭔가 결정했던 사람이 뭔가 급하게 되고 뭔가 자기가 불안한 상황이 되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시작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시작해.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혔어.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나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성경 아까 읽었지? 다시 한번 읽어보자. 13절, 12절. 목사님이 12절 읽을게. 우리 친구들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줘요.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 가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먹을 게 없어서 불안해지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답답해지니까 마음이 조급한 마음이 생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대책을 세워.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면 애굽에 가서 먹을 걸 얻으러 가는데 문제는 뭐냐? 거기 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왜? 아내가 너무 예쁘다. 목사님이 항상 이 성경 볼 때마다 목사님을 생각하거든. 아내가 너무 예뻐서 다른 사람들이 뺏을 것 같대.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결국은 얘기를 해야 되겠네. 목사님이 사실은 어저께 왜 바빴냐면 저기 하남시에 있는
어떤 교회, 엄청나게 큰 시온제일교회라고 어마어마하게 커. 진짜 너무너무 커서 목사님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왔거든. 예전에 한번 목사님이 갔던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이 쓴 수련회 때 한번 갔었는데 이번엔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이 가자마자 목사님이 기분이 상했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강사로 갔으면 강사님 오셨어요 그러잖아. 근데 목사님이 갔는데 있잖아, 거기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을 보더니 막 좌우를 돌면서 뭘 찾아.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야. 첫 마디가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아니 강사가 왔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 아내는 못 왔는데 그랬더니 사모님 오실 줄 알았는데 사모님 뵙고 싶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아니 이 목사님은 나를 보고 싶었던 거야? 사모를 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더니 거기 여전도사님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혼자 오셨어요. 사모님만 안 오셨네 그러는 거야. 이 교회는 전부 나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모를 보고 싶었구나. 사모를 부르기가 뭐하니까 나를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아쉬워하는 거야. 왜 그랬겠어? 너희들도 다 알지. 아마 그 사모님이 예뻤나 봐. 그래가지고 얌전하고 천상 사모님 같대. 내가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10가지도 더 되는데 겉모습만 사모님 같지 천상 사모님 같지는 않거든 사실. 근데 그 사모님이 보고 싶다 그런 거야. 아마 사람들이 목사님 사모님 볼 때 예뻐 보였나 봐. 목사님도 예뻐 보이는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야.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볼 것 같은 거야. 목사님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 그래서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아내가 예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얼굴을 고쳐서 못생기게 만들어야 돼?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자기 생각이 들어오더니 자기가 대책을 세워.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면 우리 거짓말하자 이런 거야. 우리 거짓말하자. 어떤 거짓말을 하지?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말지. 너 내 아내라고 하지 마 거기 가서. 너 그냥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10살 차이 나거든. 너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라. 그런 거야. 왜? 아내라 그러면 성경에 뭐라 그래?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그때 당시엔 그러긴 했어.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남편만 죽이면, 남편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지. 자, 근데 오늘 성경 봐봐.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해결했던 사람이야. 두려움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갔지.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 동안은 누구를 안 만나? 거기는 안 위험해?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렇지 않아? 그치? 자기의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누가 어떻게 되고 거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단 말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아브라함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야? 하나님께 맡겼던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렵고 불안한 것을 극복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있잖아,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게 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이 뭐 어떻게 된 거야? 자기의 생각대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된 거야. 말이 안 되지. 좀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갑자기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을 죽게 만들겠냐고. 아브라함에게 뭔가 걱정되는 거, 근심되는 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니까 그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더 가져와. 너희들 알아야 돼. 불안한 마음은 더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인 거야. 그래서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였어. 그리고는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속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내 목숨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대. 완전 이상해진 거지. 완전 이상해졌어.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하면 자기가 생각한 판단대로 하게 되면 내 목숨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어.
또 과연 그렇게 됐을까?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목숨을 살려준 건 누구냐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살려줬어. 누이 동생으로 거짓말을 했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고 너무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당신의 아내입니까? 아니요, 내 누이 동생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왕궁으로 데려간 거야. 난리 났지. 자기 아내인데 지금 죽게 생긴 거야. 지금. 자기 아내를 뺏기게 생긴 거야. 자기는 아니 죽게 생긴 게 아니라 자기는 안 죽을지 몰라도 자기 아내를 뺏기게 생긴 거야.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애굽 왕에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러고 아브라함을 살려주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기억해야 돼. 아브라함이 대책을 세워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게 아니야. 사실은 아브라함이 대책을 세운 그 말도 안 되는 대책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대책을 세우게 돼. 그래서 사실은 별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너희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거야.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던 것처럼 불안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 생각대로 대책을 세우고 너희들 생각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거 경험 많이 했잖아. 목사님이 뭔가 하려고 할 때 내 생각대로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잖아. 그럼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살펴봐야 돼. 하나님이 설마 네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시키셨겠어? 아브라함아 거짓말해라. 거짓말하면 너 살 수 있어. 이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겠어?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뭐든지 행동해야 되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잘못됐다면 그것은 잘못된 대책이야.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누구나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해. 그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괜찮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그럴 땐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 돼. 불안하고 힘들어도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그 용기를 내가 불안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을 용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더 재밌을 수도 있어. 그지? 연우야.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잠자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가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오고 답답해도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판단하고 대책을 세웠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를 비교해 봐야 돼. 그래서 선택하고 그 길을 갈 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대책을 세우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거짓말하며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아무도 모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용감하게 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